네, 오늘은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는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속의 경륜을 보고 믿을 때 저희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이사야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구속의 경륜이 어떠한 경험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한테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서론을 이야기했고요. 2장부터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 가운데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잡고 갈 때 죄에서 온전히 벗어남을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그리고 궁극적 구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2장입니다. 특히 메시아의 출생과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질 평화와 화복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다. 백성들에게 야훼를 신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야훼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것임을 선포한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회초리를 댈 것이다 라고 각 장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놀랍게도 각 장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복음서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내가 즉시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히 너희하고 함께 살 거야 라고 약속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오는 그 남은 무리들은 반드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사야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패턴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는데 죽을 만큼 패는 게 아니고 정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징계에서 회개하는 자한테는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온전히 구원한다라는 그 약속을 이사야서에서 다 지금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틀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정말 은혜로운 책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장부터 12장까지 배반, 징계, 회개, 회복, 구원으로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야훼와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 교만, 사회적 불의, 그리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네, 지금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우상 숭배도 행하고 교만하고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는 것도 무엇을 잊었냐면 여호와와의 언약을 잊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의에서 온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언약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빠져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배반에 대한 내용은 2장, 3장, 5장, 9장에 나옵니다. 2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3장에서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타락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선한 열매 대신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서는 백성들의 교만과 불순종이 야훼의 진노를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럼 징계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다. 이 심판은 외부국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특히 아시리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징계를 내리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를 이용해서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핍해지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겠죠.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 살 때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변 국가인 아람과 북이스라엘, 특히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5장, 7장, 9장,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특히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10장에서는 아시리아가 야훼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 국가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야훼를 신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걸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고통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6장에서는 이사야 자신의 회개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야훼를 신뢰하라고 지금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하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야훼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자, 그리고 8장에서는 백성들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돌아서고 야훼만을 신뢰하라는 그런 경고를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남은 무리를 그럼 회복시켜 주시겠죠. 보겠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야훼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다. 네, 회복 약속을 반드시 해주세요. 놀랍게도 모든 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4장에서는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이 거룩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약속으로 주세요. 또 10장에서는 아시리아의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11장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실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온전한 구원, 이 땅에서도 구원을 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사야서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구원은 평화와 정의,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네, 구원에 대한 부분은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이때 이사야일 때는 메시아에 대한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준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때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영원한 구원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주겠다. 여기에서 그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2장, 9장,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2장 오늘 배울 건데 마지막 날에 야훼의 산에 세워지고 모든 민족이 평화를 배울 것이에요. 그 약속을 2장에서 주십니다. 9장에서는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구원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야훼의 은혜와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부터 12장이 한 챕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자, 그럼 2장에서는 배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너희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을 2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곡차곡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 전체 스토리 중에서 2장은 12장까지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이런 패턴으로 또 12장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자, 우리가 흔히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근데 선지자들은 말씀이 보통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기도 중에 딱 임했어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을 지금 쭉 펼쳐진 것을 보고 있는 화면을 우리가 상상을 좀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호세아서 1장 1절에도 똑같아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본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임한. 그리고 요에서 1장 1절도 그래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는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있는 곳은 바로 암모스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지금 보면 아모스도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다.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에 유다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았다라는 것이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지금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한이 본 걸 가지고 우리가 읽게 되고 그걸 연구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지금 펼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사람들이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 것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는 자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주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자, 먼저 읽어야겠죠. 그리고 듣는 자, 깨달은 자들이 이거를 설교할 때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킨다라는 것이 행하는 자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 그럼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책이 이사야서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도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그러면 인용했겠죠. 같이 본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본 것을 또 우리 요한이 그걸 보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에 대한 이상을 이사야는 보았어요. 구약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그게 2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자, 여기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 2장을 쭉 읽어보면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 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라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 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위나 굴과 땅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본 구절이죠. 이걸 또 반복해서 쓰세요. 21절에 똑같은 내용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한테 펼쳐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러니까 약속을 결코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된다면 죄를 버리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이게 계시록 6장 12절에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네, 지금 여기 보면 부자들과 임금들과 왕족들, 그 다음에 자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을 두르려고 하지 않죠. 이게 똑같이 이런 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광경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 것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내가 매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정말 스스로 정결케 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나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네, 자,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사는 자들은 이렇게 자아가 높아지거나 무엇을 가졌다고 자기가 뭔가 높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거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들. 그래서 예전에 배라는 것은 부를 상징했습니다. 교역이 활발하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가 일시에 망할 거라는 것도 계시록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은 부에 너희들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두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곧 재림하신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18장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이렇게 의지하는 재물은 일시간에 망할 수 있다.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마라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구속의 경륜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으면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네,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대요. 왜 버리셨냐면 그들 마음속에 재산이 풍족함으로 사람들이 교만해졌고 그 다음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한테 아무리 호소를 해도 거부를 하기 때문에 버리셨다라고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상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우상 이야기하면 그렇죠? 지금 석가모니 우리 불교에선 부처 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집에 가면은 예수님 얼굴 그래도 그려놓고 그걸 보면 좀 마음에 위안이 가고 이런 경우에도 바로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면 십자가 있죠. 십자가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상한테 항상 기도하고 있죠. 이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우상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목은 되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혼자서 만족하면서 예수님 얼굴 보는데 어때? 우리 카톡으로 예수님이 웃는 얼굴 막 보여주고 그러죠. 자, 그게 우리한테는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절을 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구나. 이 당시에는 모든 신은 보이는 신이었거든요. 보이는 신이었는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둬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 계속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뭔가 보이는 것에 계속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사야서 2장에서는 이 유다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자기의 군사력을 믿게 되고 자기의 재산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일 산 거예요.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보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리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하면서 위안이 되죠. 십자가 이 목걸이 하면 뭔가 위안이 되는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내가 의지할 때 그거는 다 우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왜 언약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무역을 믿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강한 군대에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또 돈을 벌고 싶은 거라는 거죠.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왜 이방인들하고 손을 잡지 말라는 거냐면, 이방인들하고 손을 잡으면 가마를 끼쳐야 되는데 가마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결별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엔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네,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영성적으로 이방인하고 사귀었을 때 자기가 가마를 끼쳐야 되는데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사귀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가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리를 정확하게 두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자,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말씀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항상 깨닫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보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초청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우리가 여호와의 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지금 이사야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건지를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읽고 보는 자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장소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지, 여기에서 뿌리를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래요. 그럼 시온산에 이르려면, 우리가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밑에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는 거기에 갈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너희들 타 죽는다. 죄를 태울 때 너도 타 죽으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심판하시는 분을 신뢰하라. 사람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2장에선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 그러면 심판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받는 게 뭐죠? 내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 그리고 그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게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 이게 심판하시는 분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 죄에서 온전히 용서해 주는 경험까지 가시는 분. 그래서 나를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데려가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이걸 믿고 가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네, 그래서 여기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즉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희가 인생을 의지해봤자 그 인생은 그 호흡은 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막히고 호흡이 끊어지면 오늘 있다가 내일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영원히 변함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렇게 죄 범한 이유가 바로 구속의 경륜을 잊어버린 백성들한테 나타난 결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살라는 거죠. 이게 12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죄짐에 눌려 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한테 바로 오늘 드리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